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기독교 예식의 절정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저 무섭고도 치욕스러운 저주인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몸이 괜찮았습니다. 골프 치러 다녔고 사람들하고 독서 모임도 했었습니다. 동기들과 대화도 했었고 대학 동창들과 회식도 했고 얼마 전에는 해외여행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만에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 수척해지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이웃들이 압니다. 의사와 가족들의 눈치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로소 그는 멀리 있던 죽음이 무척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의 죽음이란 주제에 혼란 빠지게 됩니다. 죽음이 나에게도, 그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죽는 것이 무척 아쉬웠지만 동시에 그 돈으로 대표되어진, 돈으로 사귀었던 친구들, 또 좋은 의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최고의 병실, 독방에 그 돈의 힘으로 누워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이 죽음 앞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허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쉽고 허무함에 죽음이 그 곁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죽는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다다르자 그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끝으로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자신이 저주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지옥에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듣던 지옥, 가끔 양심의 가책이 될 만한 일을 할 때에 슬핏 생각에 잠기긴 했지만 그거 뭐 좋은 생각이라고 얼른 털어버리고 잊어버렸던 지옥이 바로 자신 앞에 현실로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규환, 자신도 감당할 수 없지만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지옥에서 외치는 소리는 들음이 저주였고 보는 것이 저주였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그래도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에 고통의 시절을 그래도 압니다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를 동원해도 지금 겪고 있는 이 지옥의 고통을 자기의 말로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고통의 절대치, 절대의 고통에 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그는 저 세상에 살아있을 때 동네 사람들 가운데 좀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선생님 같이 좀 교회 나갑시다 하는 말을 우습게 들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너무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던 그 아줌마가 입었던 옷깃에 묻었던 머리카락, 그때 대화할 때 스치던 나무의 바람, 흔들림 다 기억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나는지. 그런데 모든 기억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것이 극대화되고 있었는데 기억, 생각, 감정, 그 모든 것들이 영롱하게 빛내면서 자기를 저주로 더욱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그가 그 지옥에서
고통에 절규하다가 눈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훨씬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앞에서 찬송 부르면서 구걸하던, 하도 몸이 곪고 이렇게 썩어가서 그 골문 데를 동네 개들이 핥던 찬송 부르던 거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너무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갈 때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 같은 죄인 물다가 사장님 조금만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아이 더러워라 하면서 들어갈 때 그 나사로의 자기를 바라던 눈빛, 몇 날 며칠 못 감은 흐트러진 머리카락, 반은 찢기고 반은 덧입은 몇 겹을 입었는지 모를 옷, 그때 스치듯이 풍겨오던 그 나사로의 그 냄새, 지옥에서 모든 것이 막 생생하게 현미경을 보듯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자기는 지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나사로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저주가 되는 거 가끔 느끼시죠? 차라리 잊었더라면, 차라리 몰랐더라면 다시 그 옛날 상처가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서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잘 자던 사람이 그 밤 뒤척이며 불면의 밤을 보낸 적 없습니까? 때로 기억이 힘들 때가 있죠. 지옥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역량이 다 완벽해지면서 그것이 여러분을 공격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자기도 안면이 있다고 그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향해 크게 요청을 하나 합니다. 지옥에서 그 부자의 요청이 성경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가 누구? 나사로가 거지. 몸이 헐어서 고름이 밖으로 삐져나와서 개가 그 헌대를 핥던 그 거지, 자기 집 앞에서 그 기고 있던 그 거지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넣어달라. 그 거지 손가락에 한 방울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이 땅에 살 때는 생수 회사를 살 만한 사람이었는데 물 한 병도 아니고 그 거지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옥은 거지의 손가락에 찍은 물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다, 이런 것이죠.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위로가 없는 곳이다, 이런 것이죠. 천국은 거지의 손가락도 영광으로 변하는 곳이다, 그런 곳이겠죠. 주님이 의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 물 한 방울인데, 물 한 방울. 그러나 그는 거절당합니다. 우리 25, 6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거절당합니다. 불가능하다. 물 한 방울의 자비조차, 물 한 방울의 위로조차 거절당하는 곳, 없는 곳, 절대 기근, 절대 절명의 장소, 절대 희망이 없는 곳, 지옥. 살아있을 때 우습게 여겼던 지옥이 죽음과 함께 현실이 된 사람의 이야기.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탁을 거절당한 이 부자는 두 번째 또 물 달라는 말을 할 엄두를 못 냅니다. 그는 첫 번째 거절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부자가 또 다른 부탁을 한 가지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족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비로소 오늘 1시 반에 전도회 나갑니다. 우리 1시 반에 동네 전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해림교회 무슨 장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림교회 무슨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해림교회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부흥회 합니다. 한번 오시지요. 다음 주에 우리 부흥회 합니다. 한번 오시지요. 이렇게 전도하는 일을 지옥에서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27,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 떨어진 그는 비로소 아직 저 땅에 살고 있지만 자기처럼 살다가 잠시 후에 죽으면 이 지옥, 자기가 있는 지옥에 오게 될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이여, 부디 내 형제들, 내 가족들, 내 처자들, 내 식솔들은 제발 지옥이 오지 않도록, 나야 이미 기회가 끝나버렸지만은 내 가족들은 오지 않도록 제발 좀 우리 가족들에게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라. 천하 만민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그 예수를 믿으라고,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고, 안 믿으면 두드려 패서라도 예수를 믿게 좀 해주십시오. 이 사람이 지옥에서 또 다른 소원, 가족 구원을 호소합니다. 제발 내 동생들은, 제발 내 가족들은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지옥에서 절규합니다. 우습게 알았지요. 동네 사람들, 앞집 사람이 예수 믿자고 할 때, 슈퍼마켓 가면 주인 아줌마가 아저씨 교회 다니시라고 할 때 우습게 알았지요. 대학 동창회 모일 때마다 자네 아직도 교회 안 나가나 할 때, 아 예수쟁이 앞으로 교회 이야기 하려면 나 만나지 마라고 했던 말 우습게 알았지요. 그런데 사실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지옥에 도착해 있었고, 농담처럼 여겼던 지옥이 너무도 현실로 생생하게 자기 앞에 도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입니다. 한 100만 년쯤 있다가 천국으로 승진하면 모르겠습니다. 지옥은 인간에게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부자가 지옥에서 하기를 원하던 일을 요청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한 장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긴 마지막 명령, 여러분에게 저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이 바로 저것입니다. 부자가 하고 싶었던 것. 온 천하에 다니며, 여러분의 온 천하는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온 천하는 여러분과 시줄 날줄 만나게 된 여러분의 동료들입니다. 여러분의 선후배들이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가족들, 형제들입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람이 지옥에서 비로소 하고 싶었던 그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땅에서 전도를 우습게 알았습니다. 전도를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습게 압니다. 지상 명령이긴 해도 그거는 좋은 말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떴을 때,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든 지옥에 도착하든 우리가 바로 저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를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인생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해림교회, 너 그만큼 그 자리에 있게 해준 게 뭐 때문인 줄 아나? 그 자리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를 만나자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부자는 이 땅에서 자신의 학벌과 학위와 자신이 가진 지위와 자신이 가진 돈으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발 저는 이렇게 되었다 손치더라도 우리 가족들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말할 때에 그는 거절당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을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사람들 옆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선지자들은 선지서의 대표죠. 모세와 선지자란 말은 결국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교회나 성경을 전해주는 목사나 성경을 전해주는 이웃을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교회에서 말하는 거 듣지 않고, 집안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하는 거 듣지 않고, 목사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나사로가 100번 죽었다 살아나도 안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바로 여러분이 모세와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매들, 형제들, 고모, 이모, 숙모, 아들, 딸들, 아버지, 어머니,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여러분이 핏값의 사명인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에게 모세고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이제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점치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점치더라도 진짜 신에게로 돌아오셔야 돼요. 할머니, 여러분이 읍소하고 눈물로 호소하면서 지옥길을 막을 때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거절을 당합니다. 첫 번째,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것도 거절을 당하고, 두 번째로 내 가족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 번만, 우리 가족들이 다 나사로를 아니까 나사로가 가가지고 진짜 내가 지옥에 있다는 거, 진짜 천국에 있다는 거 그렇게 한 번만 말해달라고 할 때 거절당합니다.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할 때 거절하자 부자는 포기합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에 대해서 거절당하자 놀랍게도 이 부자는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30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니 그 뜨거운 데서 물 한 방울 달라고 할 때 노 하니까 포기하던 양반이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러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웬 전도의 열성이 막 솟아올랐는지 그는 지옥에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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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나야 이렇게 되었더라도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님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제발 하나님이여 한 번만 내 가족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때 다시 31절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도 거절당합니다. 너희 형제 옆에 있는 그 앞집 사는 그 집사가
앞집 사는 그 목사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그 상사, 그 김과장 장로가 그 사람의 생명줄이다.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나사로가 1000번 살아나도 안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 형제들에게 구원의 밧줄 모세와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입니다. 지옥에서 가족 구원을 위해 절규하는 이 사람과 우리 중에 누가 더 악한가 하는 다소 생뚱맞은 혹은 도발적인 목사의 질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저게 밥 주고 등록금 대주라는 말만 하는 거 아니겠지요? 성경이 그 이야기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성경이 말하는 돌봄이 뭡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부자가 그렇게 소원하던 것이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그렇게 소원하던 거, 한 번만 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던 소원이 여러분에게 아직 남아있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다음 주간이 해림교회 헌당 감사 총동원 전도 주일인데,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교회를 사랑해서 빈자리가 많다 그러지만 저는 찬자리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듯 인근 지역도 다 부흥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한 가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자기 가족은 전도하고 구원하는 교인들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옥에서 물 달라는 소원은 한번 거절당하니까 포기합니다만, 자기 가족 구원은 안 된다 그래도 또 메어 달립니다. 그 절규, 가족 구원에 대한 그 끝나지 않는 가슴앓이를 우리 해림교회 교인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목사네 일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나 교회 일하면 안 되고, 자기 가족, 자기 친족들, 특별히 세상을 살면서 만났던 특이한 사랑의 관계가 가족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남남입니다. 둘이 아무 사람 사이 하면 둘이 믿음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족 같은 관계가 있지요.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번 다음 주일날 우리 총동원 전도 주일에 먼저 가족들을 전화하십시오. 애미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다음 주는 다 싸들고 우리 집으로 와라, 토요일날. 왜요? 말이 많다. 다음 주는 이 애미 교회 나가. 어머님 그 교회 이야기 안 하시기로 하잖아. 호적파자. 엄마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이 애미 죽거든 제사장 차려놓고 울고불고 그 짓 하지 말고 반드시 김용우 목사님 불러서 장례 예배로 드려야 된다. 유언하고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 부산에, 저 목포에 계신 부모님 계시면 하루 월차 내고 모시러 가요. 가서 꼭 안아드리고 울고, 엄마 지금까지 박수무당에게 많이 애썼잖아. 그렇지만 엄마 진짜 신중의 신을 만나야 안 되나? 너 또 교회 가자 그러지? 나 안 간다. 이 나이에 엄마 하고 엄마를
납치해 오세요. 와서 맛있는 거 잘 대접하고 진심으로 꼬불천 운동 가지고 옷도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일날 여기 다 모시고 오세요. 그리고 우세요. 어떻게? 그 지옥에서 몸부림치던 부자의 소원을 기억하면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아들, 내 딸 온 힘을 다해서 여보게, 자넨가 예 어머님, 자네 내 사위 아닌가? 예 어머님, 나 자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네. 이건 꼭 들어줘야 되네. 어머님 뭐 말씀하시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짐 싸들고 우리 집에 좀 오게. 애들 다 데리고. 왜요? 일단 오게. 어서 어머님. 왜요? 이번 주간은 내 다니는 교회 내 옆에 좀 앉아 있어 주게. 아이고 교회 가자고. 어머님 종교는 자유입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오시게. 따라 엄마 웬일이요? 김서방 잘 있나? 잘 있어요. 이번 주일날 무조건 이 애비가 말하는 것들을 이러면서 여러분 이번 주간은 그 부자의 그 소원 말이죠. 부자의 그 간절한 소원, 그 지옥에서 그 마지막까지도 놓지 못하고 제발 나야 이렇게 되었지만 제발 내 가족이 눈 떴을 때 지옥에 있지 않도록 제발 복음을 전가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지난다면 성찬을 지낸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멋지게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예. 우리 한 30초 정도, 1분 정도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잠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조금 가슴이 탁 맺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 사람 왜 생각나지? 네, 이번 주에 그 사람 한번 식사 대접해야 되겠다. 앞집 사람이어도 좋고 은사분이어도 좋고 살아오면서 많은 빚을 진 분도 좋고 또 웬만한 말은 내가 말하면 듣는 나한테 신세를 입은 사람도 좋고 누구라도 좋습니다. 특별히 일가 친척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님이라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님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힘이 셉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부르며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제게도 소원이 생겼습니다. 내 가족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 모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해림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번 주간 도와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릴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던 아들이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닙니다. 어릴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던 딸들이 교회를 졸업해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오랜 무당을 섬기고 이상한 종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나를 키워준 할머니, 나를 키워준 고모님, 이모님, 삼촌, 나를 키워준 큰형, 큰누님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의 소원을 잠시 기억하고 이번 주간 진짜 예수쟁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향하여 가는 은혜의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 믿는 가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저거 어쩌냐 하는 마음이 들지만 거기까지만 마음을 내어주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그 간절한 절규의 소원, 제발 내 가족이 구원받게 해달라는 그 지옥의 사람의 소원을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내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 말씀에 큰 사명의 부담을 가지고 이번 주간 사랑하는 가족을 모시러 가 다음 주 만났을 때에 눈물의 예배가 되도록 가족을 구원해내는 해림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우리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기 전에 교회 차량이 조금 늦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인 이런 날은 조금 늦게 국수도 드시고, 근데 보통 버스를 타신 분은 또 타시면 또 먼저 가자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날은 좀 양해해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국수니까 국수도 드시고 식사도 하시고, 또 웬만하면 1시 반에 있는 우리 이 지역 우리 해림 가족 총동원 전도도 같이 하시고 그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옆에 계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하심이 한 사람의 애절한 지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소원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 기회 가기 전에, 더 이상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좀 등한히 하던 식구들 다 불러서 이번 주는 내가 다니는 교회, 이 애비가 다니는 교회, 엄마, 아버지, 아들이 다니는, 딸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자신의 헌신으로 이루어 드리기를 다짐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귀한 명령을 담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백성들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